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구역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본사님들 많이 오시니까 좋네요. 교회가 힘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 그 이방 최초의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곳이 안디옥 교회고, 또 사도로 세워짐을 온전히 받은 곳이 또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2차 선교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3차 선교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이 처음 듣는 것 같이 표정을 하시네요. 네, 그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떠났다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피곤하여 지쳐 있음을 회복하고 또 쉼을 얻고 충전하고 또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기지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멋지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말씀을 보니까 그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에게 당신이 가서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목회자, 담임 목사가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만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다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충분할 만큼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담임 목사만큼만 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 교회의 영성은 담임 목사의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당연한 거죠. 믿음의 본을 가장 보여야 될 사람이 그 교회의 수준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나바의 영성이 안디옥 교회의 영성이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사람들로 통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신광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해야죠.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똑바로 해야 되고, 제 설교는 저보고 똑바로 하라는 설교고, 여러분 두 번째고,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이 복음의 기쁨이,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게 뭐라고 했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또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예수님하고 함께 하세요.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열매가 맺어지나요?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는 보통 우리 믿음을 우리의 열심으로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나하고 붙어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우리의 행함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행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함일 뿐이다. 가장 1번이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기독교 신앙을 뭔가를 더해야 된다라는 신앙으로 바꾸는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희한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대부분의 일이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네, 스스로 문제를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려면 죄를 향해 바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바쁠 필요가 있어요.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태도가 좀 바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척 하려고 하는 착각이 있었어요. 숨기고 도망치고 감추고, 똑바로 할 때 하나님 앞에 와야지. 하나님, 내가 잘할 때 믿을게요.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꽝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넘어져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실수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께 더 붙어 있습니다. 슬프면 예수님을 찾고 힘들면 예수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면서요. 나는 그것도 경험했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실력을 배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심을 경험해라.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치유하심을 경험해라. 예수님께 붙어 예수님이 고치심을 경험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바나바는 이렇게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23절, 24절을 봤는데 23절과 24절 사이에 언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항상 주와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바나바가 항상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이 경험되더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더라. 바나바가 먼저 그 일을 살아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24절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 선하다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헷갈리죠. 이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리죠. 저 뭐 무슨 말을 하려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나바가 선할 수 없었는데 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삶이 바나바의 선함이 나타나더라. 그걸 다른 말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가? 우리 25절과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네. 그리스도인의 뜻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말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불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도망자로 살아야 됐어요.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다소에 13년을 칩거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배신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무서워했습니다. 못 믿어했어요. 그런데 그런 도망자 같은 사울을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인이 되줘요. 내가 책임집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책임질 겁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을 보증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으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은 위로하는 사람이네요. 당신은 위로의 사람이고요 라고 부르기를 기뻐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또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전에도 봤는데 4장의 바나바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4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부르면서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요. 물질을 자신의 발 아래에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물질을 자신의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지요. 내 주님, 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바나바는 아니,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은 발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복이 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사람 머리 위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짐승 같은 세상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물질을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자, 성도가 믿음이 충만하자 어떻게 되냐?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내 발 아래에 있어서 내가 생명의 수단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값진 돈으로, 보물로 나는 생명을 살립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일이 모든 교회가 꿈꾸는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나바 역시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25절 말씀에 우리가 본 것 같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 바나바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보증인이 돼줬어요.
그와 함께 그런데 공동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바나바는 사울의 그 모든 것을 다 할 만큼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엘리트 집안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부와 권력이 있는 집안이고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인 똑똑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엘리트인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뛰어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다고 사울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사울 데려오면 내 자리가 빼앗길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게 바나바의 기쁨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보았듯이 사도행전이 바나바의 이름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을 위한 책처럼 사도행전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일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대원의 신학교에 가서 동기들하고 이렇게 저희 동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바나바 같은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자기들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 열심히 해서 내 일이 좀 줄어들게 해주라. 열심히 교회들 잘 되게 해서 열심히 사역해서 그러면 물론 저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할 일이 같이 나눠지면 좋겠다.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는 사람.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이해되시지요? 잘난 삶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죄의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삶. 부끄러울 때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삶. 감사할 때는 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 성도가 바나바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소망이 넘쳤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야,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네요. 당신들은 우리랑 똑같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기뻐해요?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왜 힘이 넘쳐요? 맨날 말로는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면 되네요? 기도하면 되네요? 네.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요? 나도 궁금하네요. 나도 그리스도인 해볼까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소망이네요. 라고 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같아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왜 감사해요? 왜 기쁨이 넘쳐요? 왜 힘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네요? 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도 쉼과 안식이 되고 또 이 지역에게도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쉼도 얻고 힘도 얻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사랑하는 교회, 너무 맨날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또 함께 다니기를, 그래서 이 지역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